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각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소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원이 사는 목적이고 이 소원이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 소원이 있다고요.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뭔가? 바로 그 소원 첫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열정을 쏟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이 세 비유는 동일한 것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있는 양을 보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엄청 기뻐해요. 이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여인이 12드라크나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씁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나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더 엄청난 거예요. 이것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멀리서 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은요 몸과 혼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몸, 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바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든지 영혼이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지옥에 살든지 바로 둘 중에 한 곳에서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인과 의인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표시도 안 나지만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는요, 수명 연장과 함께 더불어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한 채로 철없는 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벌거숭이로 태어난 그 상태로 철없는 아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든지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든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끝에 가서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불확실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을 가고 죽는 사람을 봐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호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7절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졌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책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의심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대한 내가 확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희미하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한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일평생 지은 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위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는요 대부분이 다 말로 죄를 범합니다. 행동으로 범하는 죄 별로 없어요. 다
말로 죄 짓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말로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을 마지막 때 다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로 말 조심하고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않아야 돼요. 결국엔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은요,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거냐, 그것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과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심각하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한 번일 뿐이잖아요. 어떤 분은 다음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나가서 죽을 거다 그런 거 생각하고 나갑니까? 갑자기 차가 덮치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거 생각을 합니까?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손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몸 건강해라, 빨리 직장 구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성공해라, 빨리 돈 벌어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먼저 물에서 건져내야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바울도 똑같이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 원하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책들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만 아직도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했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요,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당신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당신의 두 눈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영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여동생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찾아가서 눈물 어린 눈으로 동생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의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동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족과 형제들, 그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야 될 대상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다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던 가족들, 형제들 죽어서는 음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요, 이 구원 받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께 다 내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도록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제 사람 편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현대 사회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갑니다. 모든 진리를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거 무조건 진리라고 여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수양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깨달음과 도를 통해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것, 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미션스쿨 다녔던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 상식은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란 나의 생명을 걸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을 사람들은요,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가만히 놔두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 않고 그냥 인생 쭉 그냥 살아가면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편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전도를 큰 잔치에 비유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잔칫날 청했던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일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까 시험에 보러 가야 된다. 이거는요, 재물 때문에 영혼이 볼모 잡힌 겁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 사람은 세상 향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요일날 놀러 가야지 어디를 가냐, 응? 이것이 먼저예요. 이 일이 너무 바빠서, 재물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원하시는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관심조차 없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스스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연약하게 잊을 데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진리를 아는데 우리는 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먼저 믿는 자가 진리를 알기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믿는 자들 또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신해야 흔들리지 않고 바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부욕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도 예수님,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으면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더 거하고 바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다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이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사는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잘못된 종교와 구원자를 찾아가지 말고 진리이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자기 속전, 죄를 다 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전파자와 사도와 스승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믿기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사명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파자가 나옵니다. 공정문서를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의 사다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 가서 예수를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도 가서 만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선교사로요, 내가 현장에서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불림받았으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라는 말은요, 가르치는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스승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잘 믿고 따르도록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중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함으로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할 나의 부모와 자녀들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제와 친척 이웃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도 얻으시고요, 하늘의 상급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군, 여러분의 가족부터 또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